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에게 외국으로 갈 일이 생겼죠.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종들에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요. 종들을 불렀고요, 맡겼던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더 남겼죠. 10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1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더 남긴 종은 칭찬을 받았고요. 1달란트 받은 종,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루해하시면 안 돼요.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렇게 또 멍하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 말씀하신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리는 달란트 하면요 뭘 떠올리냐면 재능, 능력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도 이제 이 성경의 원어,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영어 단어 탤런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탤런트 무슨 뜻이에요? 재능이라는 뜻이죠. 15절도 보면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이 유능한 종에게는 5달란트 줬고요. 조금 유능한 종에게는 2달란트 줬고요. 평범한 종에게는 1달란트 줬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셋 중에 가장 뛰어난 종, 가장 재능이 많은 종이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셋 중에 가장 뒤처지고 가장 떨어지고 재능이 없는 종이었다는 말이겠죠. 우리는요 1달란트를 이렇게 생각해요. 안 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 안 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달란트 줬다고 생각해요. 종이 셋 있어요. 셋 있는 종 중에 둘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 줬죠. 2달란트 줬어요. 남은 하나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평범해요. 달란트를 맡기자니 조금 애매하죠.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셋 있는데 둘은 줘놓고 하나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맡기면 어때요?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넌 없어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다 1달란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에게도 종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없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의미 없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1달란트의 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재능이 없고요. 그 일을 잘 하지 못해요.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1달란트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많이 있죠. 한두 명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있어요. 주변을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재능이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1달란트 그래도 이거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못해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니까 괜찮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말을 들으면 다행이죠. 대부분은 어떤 말을 들어요? 왜 이거밖에 못하냐? 누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잘하는 누구와 비교하는 말을 듣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요, 1달란트 갖고는 안 돼요. 5달란트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2달란트는 있어야지 그래도 명함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달란트는 재능이 있다고,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1달란트는 어떤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아니라고,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는요, 재능이 아니었어요. 돈, 화폐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주 듣는 화폐, 데나리온 있죠. 노동자 하루 일당. 데나리온. 이 달란트는요, 데나리온과는 차원이 다른 화폐.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높은 화폐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싼 화폐였냐면요, 로마 역사 기록에요, 로마의 고위 관리라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장관 같은 고위 관리라도 달란트 규모는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문장이 있어요. 장관 정도 되면요,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제국에서. 그런데 그 고위 관리라 하더라도 달란트 규모는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를 가지려면요,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모아도 20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 1달란트를 요즘 시세로 환산하자면요,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 1달란트에 20억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억이라는 단위에 익숙해져 있어서 20억 해도 이렇게 뭐 우와 하시는 게 없네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금 1달란트가요, 한 달 월급이 세후 1,000만 원, 그러니까 세전이 아니에요. 세후 1,000만 원 넘는 사람이요, 20년 동안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2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가 억 단위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20억 진짜 큰 돈이에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 읽으면서요, 에게 겨우 1달란트야 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달란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20억, 우와, 1달란트라도 그게 어디야 했을 거죠. 여러분, 1달란트는요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에요. 20억이잖아요. 다른 종들 다 주는데 안 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옛다 1달란트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없는 셈 치고 줄 수 있는 돈은 더더욱 아니죠. 주인이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20억은 쉽게 맡길 수 없는 금액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 20억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유능한 종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평범한 종에게 맡겼어요. 그 돈을 날려버릴 위험이 많은 종에게 줬어요.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1달란트 20억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라 건네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었다면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20억을 주셨는데. 물론 100억 받은 종이 있어요. 40억 받은 종 있죠. 100억 받은 종, 40억 받은 종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부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100억 받은 종보다 능력이 없어요. 40억 받은 종보다 재능이 없어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에게 20억이라는 큰 돈, 1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맡겨주셨거든요. 이거 갖고 충분히 장사할 수 있어요. 해볼 만한 금액을 주셨다는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하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 재능,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경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 우리의 삶이 달란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달란트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삶의 분량이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각자 감당해야 할 삶의 분량을 그만큼 맡겨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분량을 달란트로 맡겨주셨습니다. 5달란트만큼의 십자가, 2달란트만큼의 십자가, 1달란트만큼의 십자가, 그만큼의 삶의 분량을 감당하라고요. 재능을 주신 거고, 은사를 주신 거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라 부탁을 하셨어요.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뭐 해야 돼요? 더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더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고 삶의 분량이라면, 믿음의 경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경주라면 그게 더 부담감이 심해지죠. 달란트 비율을 알고 있는 사람 100이면 100, 다 5달란트 받은 종 되고 싶어 해요. 2달란트 받은 종 되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죠. 1달란트 받은 종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책망 받아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싶어 해요. 십자가를 잘 지고 싶어 하고요, 삶의 분량을 잘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안에는 다 그 갈망, 믿음의 소원과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3절도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붙여서 다시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한글 성경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원어도 쉼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요, 5달란트 더 남긴 종과 2달란트 더 남긴 종을요, 똑같은 말로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요, 100억을 받아서 100억을 더 남겼어요. 얼마예요? 200억이죠. 한 사람은 40억을 받아서 40억을 더 남겼습니다. 얼마예요? 80억이죠. 200억을 가져온 사람과 80억을 가지고 온 사람, 두 사람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할 수 있을까요? 부모도요, 전 과목 100점 받은 자녀하고요, 딱 한 과목 100점 받은 자녀를요, 똑같은 말로 칭찬하기 어려워요. 제가 자녀가 셋이니까 겪어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그 마음으로 칭찬하는 거 불가능하더라고요. 잘했어, 수고했어, 어우 정말 대단해, 똑같은 말로 칭찬하더라도요, 표정이 일단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가 아니죠. 눈에 넣어도 사랑스러운 자녀 아닙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칭찬해 줘야 할 자녀가 아니죠.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내 아랫사람이죠. 아무리 좋은 주인도요, 종을 자녀처럼 대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을 맡은 종, 덜 중요한 일을 맡은 종, 아무것도 맡기면 안 되는 쓸모없는 종, 불안한 종, 다르게 대하죠.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대합니다.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에게 종은요, 차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달란트도 차별했잖아요. 능력에 따라 다르게 맡겼잖아요. 다 똑같이 내가 너를 기대하니까 너도 5달란트, 너도 5달란트, 너도 5달란트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차별했어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종에게 더 맡겼으니까 칭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남긴 종에게 더 크게 칭찬해 줘야 되죠. 다르게 맡겼는데 똑같이 칭찬하는 건요, 더 맡긴 종을 역으로 차별하는 거죠. 얘는 못해서 1달란트 주고 얘는 잘해서 5달란트 줬는데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건요, 더 고생한 종, 더 수고한 종을 역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일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면서도요,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죠? 이상해요. 주인이 왜 똑같이 칭찬을 해줬을까요? 우리가 21절, 23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23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니까 23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이 칭찬하는 말을 잘 보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뭔가 그래 잘했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믿고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더 남길 줄 알았어. 그래 너 진짜 그래 대단해. 뭐 어떤 능력, 재능을, 어떤 탁월함을 칭찬해 주지 않아요.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칭찬하지도 않죠. 5달란트나 더 남겼구나, 100억을 더 남겼구나, 40억을 더 남겼구나, 액수를 칭찬하지 않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충성했구나, 착하게 충성했구나. 종들의 충성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죠. 받은 달란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한 과정을 칭찬합니다. 받은 달란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장사한 흔적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건요,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26절,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 있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이렇게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만약에 더 남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기는 게 칭찬의 기준이었다면요,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못한 거 없어요. 왜요? 손해 안 봤거든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손해 보지 않은 종에게 주인이 할 수 있는 말은요, 왜 못 남겼냐 이유를 묻는 거죠. 아니면 다음에 잘해서 꼭 더 남겨봐라 핀잔을 주는 거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할 정도의 잘못은 적어도 50% 이상 손해를 봤거나, 그거 20억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왔어야 했죠.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열심히 장사해서 더 남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종들처럼 재능이 있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거든요.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열심히 장사해도 손해 볼 것 같았어요. 정말 잘해야 본전치기 할 것 같았거든요. 어때요?
정말 잘해도 본전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손해볼까 봐서, 실패할까 봐서, 혹시라도 다 날려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하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양 가사 있죠.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당시에는 재산을 땅에 묻어 숨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였대요.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돈을, 재산을 땅에 묻어 숨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었대요. 돈은 땅 속에 묻어둘 때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생각이 드는데 당시는 그랬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손해보지 않으면 칭찬은 못 받더라도 혼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칭찬받을 자신이 없어서 그래, 혼나지나 말자, 중간이나 가자, 손해보지 말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손해보지 않았는데도 책망을 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혼났어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책망받은 것도 모자라서 달란트를 빼앗겼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더 많이 남기기를 원했다면 손해보지 않은 종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주인이 원했던 건 다른 거죠. 달란트를 맡기며 원했던 건 더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많이 남기는 걸 원한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은행에 맡겨야지.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가지고 왔어야지. 너는 받은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너의 잘못은 받은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더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서 책망받았어요.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재산을 불릴 목적으로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에요. 종들이 달란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맡긴 거예요. 주인은 종들이 열심히 장사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장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받은 것보다 더 남기는 게 아니고요, 그 주인의 말대로 장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충성하기를 원했어요. 종들의 충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더 남긴 종과 2달란트 더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한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장사해서 본전 치기 어려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요, 열심히 장사했는데 조금 손해를 봐서 4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그렇더라도 열심히 장사했다면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요, 능력이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떨어지잖아요. 많이 손해봤어요. 1달란트 절반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에서 1달란트 받았고 가지고 왔더라도요, 열심히 장사했다면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 평범하죠. 열심히 장사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열심히 장사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칭찬했을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더 남긴 것, 2달란트 더 남긴 것,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는 건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열심히 장사한 과정, 열심히 장사한 흔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충성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으며 살아왔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렇게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왜 이거밖에 못했냐? 더 잘했어야지 평가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엄한 분, 가혹한 분으로 오해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분으로 오해해요.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가만히 있자. 길을 선택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도 주어진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로 나를 평가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장사했다면, 말씀에 순종했다면 받은 달란트 다 날려버려서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 없다 할지라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그 살아온 과정과 흔적입니다.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과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좋은 결과도 있었고 풍성한 열매도 있었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보세요.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시거든요. 충성을 기뻐하시거든요.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삶의 분량을 참아내며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짓더니 성공했다, 삶의 분량을 잘 감당하더니 평안해졌다,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져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분량을 감당해도 평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고 지나왔다면 그걸로 칭찬해 주시고 그걸로 우리의 삶을 기뻐해 받아주실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룰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알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양보하며 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힘들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옳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사실,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알죠? 믿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충성은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충성입니다. 내가 믿는 사실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충성이에요. 그 흔적,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흔적과 과정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잘할 수 있는 상황,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 하시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자리를 지키죠. 하나님이 가 말씀하시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갑니다. 그냥 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게 없어도 들리는 게 없어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 삶의 흔적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했던 종들처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죠. 한 번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예요. 숫자만 많아지지 않았어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나눌 정도로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였어요. 받은 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기는 교회 같았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박해를 받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목회자가 죽고 성도들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라지게 됐어요. 받은 달란트 다 날려버렸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흩어진 곳에 가서 또 열심히 장사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자리에 부송교회도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망했는데도, 다 날려버렸는데도 열심히 장사했던 사람들 덕분에, 결과가 없어도 그 과정과 흔적을 열심히 남겼던 사람들 덕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있는 열매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랑스럽게 드리는 그 삶의 결과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열매를 드리고 결과를 드리는 우리의 손, 상처가 나고 굳은 살이 배겨서 거칠어진 손도 같이 보세요. 고된 수고로 땀범벅이 되어서 까맣게 그을린 우리의 얼굴을 같이 보시고요. 여기저기 쇠약해지고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의 몸을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종들처럼 더 남기지 못해도 괜찮고요. 받은 달란트를 다 남겨버려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충성을 원하시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부탁하신 이유고요. 힘이 없고 연약하며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삶의 분량을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삶의 분량과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허락해 주셨어요. 더 남기지 못해도 괜찮아. 다 날려버려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장사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충성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귀한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열매가 없어도 결과가 좋지 못해도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충성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